불멸리호 삼천세이나 능지대성 무상계하고 원리망상 부조바이면 심상공정 무소해하리라.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가 벌써 3000여 년이 다 돼 갑니다. 원래 이제 불기는 2554년인데 이 불멸기원입니다. 그래서 불기 이외에 모든 기원은 탄생기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불기는 불멸기원을 사용해요. 그래서 불기가 2554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554년이니까 벌써 3000여 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열반에 되신 지가 3000년이 다 됐으나 능지대성 무상계 하며 대승의 무상계를 우리가 지키고 가질 것 같으면 가지면서 원리망상 부조하면 그 망상을 멀리해야 돼요. 원리망상하라 그랬거든. 그 망상이 뭐냐? 한 생각 일어나면은 그것이 망상이고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게 번뇌야. 그 번뇌 망상을 멀리 여의고 부조하면 사실은 망상만 멀리 여의 뿌리면은 업을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상을 여의지를 못하고 멀리 여의지를 못하고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 용기서 실천하면 업이 돼요. 그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과 악, 죄와 복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설정해놓고 우리에게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선악 시비는 본래에 존재하지 않는데 중생들의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이 선악의 원인이 됩니다. 착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은 선인이요,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은 악인이요. 그 생각을 겉으로 뿌이면은 선도 악도 죄도 복도 없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기면 전부 업이 돼요. 그래서 업을 짓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어놓은 업은 가사백천만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무합니다. 100급, 1000급, 만급을 한량없는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한 번 짓고 저지르는 행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되어 있어. 선악간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 빚은 갚아야 없어지고 업은 받아야 소멸되는 것이니까 나쁜 결과 가보 받을 나쁜 업 짓지 말고 또 좋은 복 받을 선행을 닦아가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자는 거야. 그래서 원리 망상하면 헛된 생각 망상만 멀리 여의면은 업을 질 이유가 없어. 부조업하고 그러면서 업을 짓지 아니하면은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은 항상 공적하여 걸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 짓는다 하는 것이 뭐냐?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는 걸 우리 불교에서는 보시라 그래요. 보시라는 말은 필포자 베풀 시자인데 피어서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보시라고 이제 일러요. 그런데 보시는 여러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법시, 제시, 무해시가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일러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을 법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법시는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전해줄 줄을 몰라.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나 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베풀어 가지고 주는 것도 이것도 법시야. 경전 같은 거라든가 또 이제 간략하게 부처님 말씀을 뽑아 가지고 만들어진 책 같은 거를 그 이제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여기 법시야. 그럼 제시는 물질로 상대에게 도와주는 거. 요거는 이제 제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 생명에게 그 두려움, 공포심을 없애주는 거.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무예시인데. 그는 이제 자유롭게 활발하게 돌아다녀야 될 생명이 잡혀가지고 죽게 된 거. 놓아서 살려주는 거. 이런 건 생명보시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방생이다. 방생. 방생이라는 말은 놓을 방자 날생자. 죽어가는 생명을 놓아서 살려주는 거. 죽는 거 살려주는 게 그냥 방생이에요. 방생이라. 그런데 이제 파리가 한 마리 되고 탁 때려잡고 싶은데, 너 생명도 똑같은 나의 생명하고 생명이 다 참 평등하니까 살려줘야 되죠. 그럼 방생한 거라. 죽이고 싶으면 안 죽이고 살려준 것도 그것도 방생이야. 그런데 베푸는 보시 가운데는 가장 소중한 것이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는 건데, 그게 가장 큰 보시야. 보시인데, 또 베풀어 주놓으면은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게 인간이야.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지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큰다. 그래서 이제 짐승은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면 은혜에 보답하지만은 인간은 그 은혜를 망각해요.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나간 데 있어 가지고는 은혜를 많이 망각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부모님 아니야. 부모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야. 하나님이 아니고. 또 나를 길러주신 분도 부모고, 나를 가르쳐주신 분도 부모고, 또 가르쳐가지고 취직을 시켜가지고 남은 여치 시켜준 분도 부모야.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경제 성장은 발전했지만은 도양 정신 문화는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보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은요, 또 그만 자식이 부모를 받들 줄 모르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한때 생활하는 것조차도 서로가 불편해요. 지금은 이제 자식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부모들도 불편해요. 왜? 자식이 부모를 받들 줄 모르니까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살아야 돼. 같이 살면은. 응? 그래야 되거든. 요즘 젊은 며느리들 봐가지고 맞벌이 한다고 직장 나가 출근하면은 빨래도 시어머니가 해줘야 되고 밥도 시어머니가 해줘야 되고 애도 시어머니가 키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거리가 많아지고 불편해져요. 그리고 밥 해먹고 출근한 사람들이 잘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서로 불편하지만은 이 핵가족 제도가 정착되면서 젊은이들이 정서가 엄청 불안해져요. 애들이 자라나면서. 그래서 어릴 때는 조부모 밑에서 옛 이야기를 들어가며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오히려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보온할 줄 모르지만은 짐승도 죽는 걸 살려놓으면 반드시 보온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1944년도 일본 사람이 저술을 했는데 그 이제 오중이라는 사람이 1944년도에 저술한 책이 한국의 전설이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 언제인가 우리나라 감북지방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평양에 있는 대동강이 범람해가 넘치게 되는데 그 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 보니까 그 이제 참 홍수가 나가지고 집도 떠내려오고 인축 사람과 축생들도 떠내려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떠내려가는 집 말랭이에서 다 이제 허물어져 가는데 그걸 잡고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구경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발만 동동 굴리지 누구 하나 뭐 그 참 범람한 강가에 뛰어들어가지고 생명을 건질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때 대동강 사공한 사람이 자기의 배를 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농덩어리같이 막 굽이치고 파도를 치고 내려가는 대동강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배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닥친 대로 사람도 싣고 짐승도 싣고 그래 가가지고 한 배가 되면은 또 강변으로 나와가지고 내려놓고 또 들어가고 건지고 또 들어가고 건지다 보니까 사람 건진 수도 뭐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세에도 지금 요즘 이제 뭐 그 종단 직경사찰을 하니 반대를 하니 그는 봉은사에 그 이제 일제 때 나청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건국 이후에 떠내려가는 생명을 가장 많이 살린 분이 그 봉은사 주지로 계시던 나청우 스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건진 생명 숫자만 하더라도 그건 700명을 넘어 800명에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공도 대동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닥친 대로 건지다가 보니까 석양나절 쭉 되니까 물도 줄어지고 떠내려오는 사람도 짐승도 집도 없어질 때쯤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건지놓은 사람들은 전부 구호를 받아가지고 전부 이제 인근 동민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제 다 흩어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라가는데 보니까 노루가 한 마리 강 언덕에서 가지고 사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야 이놈아, 너도 내 배에 살아났거들라 어서 산속으로 가지. 인간에게 발각이 되면 다 피하려고 어찌 거기 있느냐. 어서 가거라. 그래 감히 또 돌아보고 해요. 그래 배를 몰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배째에 뱀이가 또 한 마리 붙어 있어요. 아, 니도 내 배에 살아났구나. 살아났거들라 어서 숲속으로 가거라고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걸어가지고 숲속으로 던져가지고 보내주고 올라고 하다 보니 그 많이 건진 사람들이 구호를 받아가지고 전부 이제 어디론가 다 가는데 웬 중년 남자가 하나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래 당신은 안 가고 왜 이렇게 서 있느냐 뭐 이렇게 논밭전지 다 수해 다니가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처자건속도 다 떠내려가고 내 하나만 남았으러 너무 신세가 가짠하게 돼가지고 그래 또 그러면서도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이래 있다고. 그럼 당신 따라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내 뱃일이나 도와달라고. 그래 이제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 한 달포가 지났는데 이제 뱃일을 하려고 강에 나가보니까 강 언덕에 살리준 노루가 또 내려왔어요. 와가지고는 당신 옷깃을 물고 자꾸 따라오라는 신용을 해요. 그래 따라가니까 옷깃을 놓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는 돌아보고 섰고 또 거기까지 가면 또 가가지고 또 돌아보고 섰고 그래 이제 사람과 노루가 오라고 이제 인도를 하고 따라가고 그래 하다 보니 저 깊은 산중에까지 들어갔는데 큰 바위 밑에 가디만에 발로 땅을 파면서 파라는 신용을 해요. 그래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손으로 파다 보니 땅이 좀 여물어. 그래 옆에 가가지고 막대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자꾸 파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개짝이 하나 나왔는데 그 개짝 뚜껑을 열어보니까 분! 적번 빛나는 황금이 한 개짝 들어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팔아가지고 고마 이제 참 가세가 좀 넉넉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제 구해준 그 중년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뱃일이나 하는 배사공이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때부터 가세가 늘어가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벼락 부자가 된 것 같아. 그러면 가난한 사공이 어디 가가 도둑질하지 않냐고는 어찌 갑자기 살림이 불었겠나.
싶어가지고 관에 가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밀고자에 의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그만 이제 투옥이 됐어요. 옥이 갇히게 됐어요. 요즘 그치 수사망이 이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고자의 말만 듣고 이제 참 죄인을 다스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상권이 분립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지방 상권을 고론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는 사또 맘대로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옥에 가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옥에 갇혀가지고 있어도 신세는 같잖지만 그 몹쓸 놈은 잠은 와요. 그 낮에 또 같이 가지고 활동을 하던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사람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무모하기도 하고, 그래서 깜빡 졸았는데 발이 따끔해요. 그래 보니까 뱀이란 놈이 와가지고 발을 물고 도망을 가요. 근데 얼마나 독이 있는 뱀인지 발이 아파 죽을 지경이야. 퉁 부어가지고 아파 죽을 지경이야. 참 신세가 같잖다. 어느 놈은 살리조나 놓으니까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땅속에 묻은 황금 개짝을 일러줘가지고 투옥되게 만드는 원인을 안 만드나. 어떤 놈은 살리줬는데도 은혜도 모르고 와가지고 물고 도망을 안 가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또 피곤해가지고 잠시 조는데 발이 시원하고 간질간질하고 스물스물해요. 너무 시원해가 눈을 떠보니까 뱀이란 놈이 풀을 한 거 물어다 놔놓고 그 풀을 가지고 그 물린 자구역을 붙여주니까 통증이 그만 일시에 사라지고 진물이 줄줄 흐르디만에 동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부기가 싹 빠졌어요.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막 씻은 듯이 났어요. 이 풀이 뱀 물리는 데는 명약이구나. 내가 만약에 이 죄를 억울하게 덮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집행에 내리지 아니하고 어째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제 옥에서 풀리 난다면은 혹시 나같이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명약이니까 발라보라고 줘야 되겠고, 또 이 풀이 어떤 풀인가 보고 참 많이 약으로 활용해야 되겠다고 십시봉지를 싸가지고 이제 잘 간수하고 있었어요. 그래 며칠이 지나간 어느 날인데 그걸 사또 부인이 출타를 했다가 돌아오다가 그만 아주 독이 많은 뱀에게 물렸어요. 근데 얼마나 독이 많은 뱀에게 물려나는지 뭐 고통스럽고 아파 죽을 지경인데 독이 올라가 퉁 부어가지고 그 예쁘던 얼굴은 그만 막 눈도 코도 안 보일 정도로 부어가 둘이 뭉시가 돼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도 이번 살에 있어야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러 사니까 사또가 보니까 안타까워 죽을 지경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누구라도 뱀에게 물린 약이 없나고 아무리 구해도 그 독이 많은 독사에게 물린 독을 해독시킬 약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간수들에게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라도 누가 뱀에게 물린 약을 일러준다면 그 사례를 하겠으니까 여쭤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옥에 가가지고 죄수들에게 이 안에 있는 죄수들 중에 누구라도 뱀에게 물리는데 나을 수 있는 명약을 일러준다면은 옥에서도 이제 참 풀리 날 수 있을 체미니까 없느냐 그래. 그때 이 사람이 해일부로 이제 당신은 부처가 나왔지만 이걸 낫고 안 낫고는 딴 사람도 붙여봐야 알겠지만은 당신이 간소가 있던 이제 첩첩이 싸놓는 그 약을 내줬어요. 내줬는데 이걸 갖다 바르는 순간에 그만 통증이 탁 사라지니까 그렇게 고함을 지르던 그만 소리가 딱 끝쳐져 버렸어요. 그러더니만 거기서 진물이 술술술술 흐르더니만에 그만 물이 다 빠져버리고 나니까 부기가 싹 빠지니까 그렇게 예쁘던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딱지가 안 지면서 그만 씻은 듯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또가
옥리 간수에게 이 약을 준 간수를 좀 데리내와 봐라. 이런 명령을 아는 사람이 뭐 때문에 왜 도둑질을 해가지고 투옥이 됐는가 한번 물어나 보자. 그래서 이제 불러내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사또가 먼저 묻습니다. 너같이 이런 좋은 명약을 아는 자가 약장사만 해도 시컨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낀데 뭐 때문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 자피아가 투옥이 됐느냐 하니까 이제 이 제수가 대동강 홍수 때 대동강이 벌람을 하고 감북지방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고마 집도 떠내려오고 사람도 떠내려오고 짐승도 떠내려올 적에 모든 사람들이 발망동동 굴렸지 그 대동강으로 뛰어들어가 사람 생명을 구할 줄을 몰랐는데 나는 사공이었기 때문에 내 배를 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이기나 짐승이기나 간에 구해냈던 이야기며 또 저녁 때 노루가 그 참 고맙다고 안 떠난고 참 바라보고 있는데 인간에게 발각되며 잡힐 재미가 가라고 쫓았던 이야기며 배전에 붙었던 뱀이를 살려준 이야기며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제를 받아 다 갔는데 한 사람이 그 이제 참 오도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참 석양나절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당신의 건속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뱃일을 거들어 달라고 거들고 있던 이야기며 한 달포가 지나간 후에 노루가 다시 와가지고 내 옷자락을 물고 따라오는 시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보니까 놓고 이제 그 얼마쯤 가면은 또 이제 지가 앞에 가고 그래가지고 산중까지 가가지고 큰 바위 밑에 땅을 파라는 시운용을 해가지고 땅을 팠더니만 거기서 조그마한 개짝이 하나 나왔는데 개짝을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황금이 한거 가득 들었고 산에 묻힌 황금이니까 임자가 없는 것이라고 내가 간에 갖다 신고를 했으면 될 낀데 참 그걸 팔아가지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가세가 넉넉해지다가 보니까 눈치를 잰 그 이제 살려준 자가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혀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또가 들으니까 맹색이 지방을 다스리는 목민간이 돼가지고 나쁜 놈 밀고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을 내가 이제 참 잡아다가 벌을 줬으니까 내가 참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참 풀어줘가지고 옥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1944년도에 일본 사람이 쓴 한국의 전설이라는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짐승도 죽는 목숨을 살려주면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한다. 그래 인간이 돼가지고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면은 껍데기만 인두겁을 썼지 그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가운데 결초보은이라는 그 신세를 지고 나면 반드시 은혜를 갚는 것을 결초보은이다 그래요. 그 결초보은이라는 얘기를 할 적에는 맺을 결자 풀쳤자 풀을 맺어가지고도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저 중국 위나라에 무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위나라 무왕은 후궁을 하나도 없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이제 아주 젊은 후궁을 하나도 없는데 이 후궁이 얼마나 이쁜지 사랑스럽기가 그지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늙은 무왕이 젊은 후궁에게 홀딱 빠졌어요. 얼마나 귀한지 고만 노마나 꺼질세라 고마 지면은 터질세라 씹어먹어도 비린내도 안 날 정도로 고마 사랑스럽고 귀엽고 눈에 여도 개기질 안 할 정도로 이뻐요. 근데 늙은 왕이 젊은 처처밖에 막 홀딱 빠져 있다가 보니까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병이 나가고 자리에 눕게 됐어. 근데 그때 이제 아들 세자리에 있는 과가 아버님 임금님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약을 다 써도 안 돼요. 그럴 적에 이 아버지인 무왕이 세자인 과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아마도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고들라 저 불쌍한 후궁을 젊은 나이에 늙은 임금 몇 개 후궁으로 들어가지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왕이 죽고 나면 왕비라고 수절을 하며 고생을 해야 될 셈이니까 내가 너에게 신신당부 유언을 하니까 내 죽은 후에 저 후궁을 큰장하고 젊은 남자를 물색해가지고 제가를 시키도록 하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 아들이 알겠다고 아버님 걱정하지 말고 아버 마마께서는 계시라고 참 살아나셔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못 살아나더라도 아버님의 그 유언은 꼭 내가 지켜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병은 점점 위중해가지고 그만 몸은 쇠약해지고 자리에서 그만 일나지도 못하고 그럴 지경이 되니까 또 아들 과를 불러가지고 재차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을 할 적에는 또 재상들이 옆에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죽을라 해도 아마도 저 후궁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아까워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죽고들랑 산채로 내 능에 함께 묻어주면은 내가 죽은 영혼이라도 원이 없겠다. 또 유언을 그럼 바꿔버렸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무왕이 서거를 하고 아들인 세자과가 아버님의 선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그 임금이 아버님 장사를 치룰 적에 그 후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곰곰이 생각해봐도 결론이 안 나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꽃다운 젊은 사람을 돌아가신 아버지 능에 산채로 아무리 후궁이라 하더라도 다 생명은 소중한데 묻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고마 함께 묻지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장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있어가 상이 다 안 하고 탈상을 하고 복을 벗은 후에 그 건장한 남자를 하나 물색해가지고 고마 제가를 시기가 잘 살도록 궁에서 멀리 떨어 잘 살도록 보냈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임금님은 천하의 불효다. 왜? 아버님 선왕께서 당신 죽구들랑 후궁을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함께 묻어주기는커녕 적어도 왕빈대 후궁이라도 제가를 시켜가지고 국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효하고 국법을 어긴 임금을 우리는 받들고 섬길 수가 없으니까 다 그만 이제 참 직위에서 물러나가지고 사임을 하고 사표장을 요즘으로 말하면 다 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회의를 합니다. 조회를 하는데 짐이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잘못했다면은 그대들은 다 떠나가도 좋지만은 우리 선왕께서 유언을 2개를 남겼는데 유언도 먼저 한 유언이 있고 뒤에 한 유언이 있고 먼저 한 유언을 지키고 난 뒤에 한 유언을 또 지켜야 되고 먼저 한 유언은 정신이 있을 때에 장기 정신의 한 유언이고 뒤에 한 유언은 서거하시기 직전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먼저 한 유언, 정신이 있을 때 한 유언은 저 후궁이 아깝고 불쌍하니까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그들랑 젊은 남자를 물색해가지고 제가를 시켜달라는 유언이 있고 또 뒤에 한 유언은 서거하시기 직전에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없이 한 유언이다. 그러면 유언도 먼저 한 유언을 먼저 지켜야 되겠느냐 뒤에 한 유언을 먼저 지켜야 되겠느냐. 정신이 있을 때 한 유언을 지키는 것이 참 아버님 선왕의 뜻을 받드는 거냐 정신없이 혼미한 상태에서 뒤에 한 유언을 지켜야 되겠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신이 계실 적에 먼저 한 유언을 미리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내가 후궁을 참 재가를 시켰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은 그대들이 떠날 게 아니라 내가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으니까 신하들은 어떤 유언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먼저 한 유언을 먼저 지키고 또 정신이 있을 때 한 유언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효도다 하고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참 용서해달라고 다시 이제 참 그 임금님께 사정을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후에 얼마 동안에 그 나라에는 태평성대했습니다. 그 참 시절은 시와 연풍하고 웃음풍조하고 이제 바람이 고로 불고 비는 순하게 오니까 곡식이 잘 돼 가지고 연년이 풍년이 들고 백성은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전쟁이 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가까운 나라 진나라에서 두희가 군대를 일바시 가지고 갑자기 위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당하는 전쟁이고 저 군인들을 급히 모아가지고 두희 군대를 대항을 했으나 오랜 동안에 참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두희 군대를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만 무작정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나라의 두희 군대는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한참 후퇴를 하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지를 않아요. 이거 어쩐 일인가 싶어가 돌아보니까 진나라의 두희 군대가 진격을 해가 오는 그 앞에 웬 노인이 하얀 백발 노인이 하나가 좌우로 손살같이 돌아다니면서 풀을 엮어요. 풀을 묶어가지고 엮다가 보니까 두희 군대가 진격해가 얻어가지고 맺어놓은 풀에 발이 걸리가 넘어지고 발이 걸리가 넘어지고 발이 걸리가 넘어지다가 보니까 진격을 해올 수가 없고 진격이 늦어지는 거야. 그때 이 과가 다시 군비를 정립해가지고 반격을 해가지고 이제 참 두희 군대를 물러섰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제 그쳐지고 나니까 그 노인을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날 밤에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납니다. 이제서 내 자식의 생명의 은혜에 보답을 했으니 풀을 맺어서 보답을 했으니까 죽은 영혼이라도 눈을 감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삼강께서 재가를 시켜준 무왕의 후궁의 아버지인데 신하들에게 불효하고 유언을 어겼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내 딸을 살려가지고 재가를 시켜주고 목숨을 구해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었는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대비 없이 당하는 전쟁 준비해가지고 진격해오는 두희 군대에서 풍전 등하의 위치에 있는 위나라를 다시 구하는데 풀을 맺어가지고 내가 보훈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죽은 영혼이라도 눈을 감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참 앞으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있으면 이번 같은 이런 참 위험은 없을 겁니다 하고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결초보훈한다. 풀을 맺어가지고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고사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중국 고역사를 기록해놓은 자전 선공 15연조에 보이면은 요 결초보훈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짐승도 죽는 목숨을 구해 주면은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또 죽는 목숨을 구해서 살려주니까 그 부모의 영혼도 풀을 맺어 가지고라도 그 참 자식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혜에 보답하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에 보답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
스승, 또 내가 신세 입은, 또 살아나가면서 내게 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갚을 일이 너무 많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근데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인간들은 만물 가운데 영장이야. 우리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사느냐 그러면 하나하나 개체를 말고 이 지구에 사는 생명의 종류만 하더라도 부처님 초기 경제는 360만억. 그리고 말년에는 600만억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생명의 본질은 부처님께서는 다 평등하다 그랬어요. 왜? 업이 틀리기 때문에 덮어쓰고 있는 육체 껍데기만 틀릴 뿐이지, 조그마한 민물 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자기에게 있어가지고는 자기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최존최기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생명인데 업이 틀리기 때문에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육체,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육체. 근데 그렇게 많은 600억만 종의 생명체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야.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만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발전했습니다. 뿔떡배, 석쇠비도 못 입던 사람들이 다 부드러운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조반 석죽이 어렵던 가난한 사람들도 다 고기 반찬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잘 살아요. 아마 60, 70대 넘어가신 분들은 8.15 해방이 오는 고사하고 6.25 동란이 오도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워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참 밥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지요. 밥은 먹는데 어떤 반찬이니까 어떻게 잘 먹고, 우리가 요즘 쓰는 이야기 가운데 건강식 같은 거 웰빙 음식 그러지요. 가난하고 못 살 때는 건강 생각할 수 없잖아요. 배고픈데 요즘 배고픈 배만 채우면 돼요. 근데 옛날엔 배를 채우기가 엄청 어렵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생활하기 어려운 것을 조반 석죽이 어렵다. 아침 밥 먹고 점심 건너뛰고 저녁죽 먹기도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 국가인데 이 예의도덕이 땅에 떨어졌어. 박살나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우리 도양 정신문화를 고치해가는데 앞장을 서면서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 사랑할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일가친척 화목할 줄 알고 동기형제 우에 있어 가면서 나를 오늘 있게 하고 나를 낳아서 길러준, 꼭 가르쳐 주신 또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아는 그런 이제 불자가 되자는 것을 오늘 골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들은 지켜야 나가야 될 근본적인 5가지 은혜, 5종, 5가지 대은, 큰 은혜를 명심불망하자. 그러니까 명심하고 잊어보지 마자. 5종 대은 명심불망. 제일 첫째가 가강기소 구강지은이거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군주주의 국가에는 군주가 있었지만은 요즘은 우리 손으로서 이제 참 이 나라의 통치자를 뽑지만은 그 속에는 국가의 은혜. 우리는 나라가 일본 놈들에게 빼앗기고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 국가와 국왕의 은혜. 그 가강기소 국왕지은. 그 다음에 생양구로 부모지은이라 그랬어.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주고 오늘 나를 있게 한 부모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정법 사장지은이거든. 부처님의 진리 정법을 유통식에 널리 피워가지고
우리가 정법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의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사고양 단을 지은이 있거든. 요건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제 고향 가운데는 대표적인 네 가지 고향이 있어요. 요걸 사사고향이다 그럽니다. 사사고향. 그 사사는 뭐냐? 이식주 탕약이야. 응?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자 똑같은 부처님이 이제 불자지만은 제가 불자와 출가 불자가 지켜나가고 실천해야 될 덕목이 조금 틀립니다. 제가 불자들은 출가 스님들에게 사사고향을 공급해가지고 수행자가 편안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출가하신 스님들은 제가 불자들의 사사고향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될 책임 의무가 있어요. 그 사사는 첫째,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만물의 영장 인간은 몸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몸을 가릴 수 있는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가사. 우리 북방불교에 와가지고는 추우니까 가사마수하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속에 법복도 있고 또 이제 장삼도 있지만 이 가사.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 안 먹고 못 살아요. 여러분, 안 먹고는 생활할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고 이제 참 살아서 존재할 수 없거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 또 식후경이다 그러거든. 금강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배고픔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답나 그만 저 중국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옛날 당나라 사람들은 요즘 같이 교통이 편리하지 뭐하니까 육로로서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고려까지 와가지고 금강산 구경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한번 보기는 봐야 되는데 금생에는 갈 수 없어 원을 세웁니다. 원생 고려국 하여 죽어서 원컨대 죽어서 고려국에 가가 태어나가지고 일견 금강산이다. 금강산 한번 보기가 더 원이다. 그런데 그 금강산이 그렇게 중국에까지 아름다운 게 소문났지만은요, 배고프면은 아름다운 줄 몰라. 그래서 금강산 또 식후경이라는 말이 나와. 그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스님들은 뭐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도님들이 갔다가 이제 참 부처님께 고향 올리는 쌀 같은 거를 고향미를 잃어가지고 그 잡숫고 고향을 해가 지어 잡숫고 그리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식, 그 다음에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정사, 절, 이거도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야만이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불교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일생 동안에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한평생 엄마 짓다가 마치는 것이 세속 일반 중생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보면은 이 육체 몸뚱아리를 놓으면 항상 지 즐겁도록 행복하게 해달라고 참 나를 유혹하는 놈이 이 몸뚱아리야. 그래 이놈의 심부름만 하다가 보면은요 엄마 짓다가 한 세상 마치요. 그런데 불자들은 지 좋도록 즐겁도록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를 유혹하는 이 몸뚱아리를 항복받고 길들이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한 수행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건 참 불자야. 그 불자와 불자가 아닌 비불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일생 동안에 요놈 앞잡이 노릇하면서 지 즐겁도록 해달라 하는데 끌리 댕기면서 엄마 짓고 살지만은 지 즐겁도록 행복하게 해달라고 억지라고 유혹하는 이놈을 길들이고 항복받아가지고 내가 나를 위한 수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장부요 참 불자야. 그러려고 하면 이 몸이 도 닦는 기구 이 몸뚱아리가 건강해야 되거든. 그래 건강할 수 있도록 이제 탕약 지금은 영양제 같은 거
공급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기 사사고양이야. 사사. 이식주탕약. 그 다음에 이제 탁마상성 붕우지연이야. 이제 서로가 탁마해가면서 모르는 걸 묻고, 또 이제 참, 아는 것도 서로 그 거량을 해가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도반의 은혜. 그 이제 여기 5가지 은혜야. 요것은 그 이제 명심불망하게 단가이보 유차연부라. 반드시 이 5가지를 위해서 연불정진을 하면서 이 5가지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요. 그래, 이 5가지 은혜에 한 가지만 망각해도 불자의 이무, 불자의 도리를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내 할 일을 다 잘하고 사는 걸 뭘 하나 그러면 도리를 다 하고 산다. 그래요. 도리. 이거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도리는 길도자 다스리리자. 내가 실천하고 내가 해야 될 나의義務를 다 하는 것을 이름하여 도리를 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무상사에 모인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